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 여리고에서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디메오는 맹인일 뿐만 아니라 거지였습니다. 남들에게 동냥해서 얻어먹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길에서, 복잡한 길에 나와서 지금 구걸을 합니다. 유대인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사람들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길에서, 바깥 말해서 최고의 대목인 그 시점에 맹인이고 거지인 이 바디메오는 지금 유월절 대목을 노리고 지금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맹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와 또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또 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OECD 국가의 자살률의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몇인지 아세요? 네, 1등입니다. 선진국의 자살 비율이 가난한 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도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희망이 없이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소망을 그가 품게 됩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이 눈이 안 보였었던, 소경이었던, 그리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평소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가 아마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혹시 1,000원만 저에게 적선해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500원만 주세요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바디메오가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이에요. 아마 본인과 같이 못 보던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식을 아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분이 이곳에 여리고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불렀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여라고 지금 부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48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안 대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아마 저보다 지금 10배, 아니 100배 이상
그의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아마 그 바디메오는 평소였으면 조용히 있었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을 텐데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잠잠하라,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좀 완화된 표현을 썼지만 아마 시끄러워, 조용히 해. 또 누군가는 손찌검을 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면 평소에 바디메오라면 눈도 보이지 않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가만히, 오늘날로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쭈그리고 있었어야지 정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 47절에 나오는 첫 번째 소리 지르는 것과 48절에 나오는 두 번째 외침이 다른 외침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를 질렀어요. 보통 외침이에요. 그래서 48절에는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마이크를 뗀 상태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럼 비명 지르듯이 어떻게 보면 절규하며 외쳤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강력한 외침을 이 바디메오가 소리쳐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고 꾸짖는 와중에도 그 사람들이 뒤로 놀라서 움찔할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지금 보이셨냐면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두 번째 외침을 들으시고 머물러 서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고 하세요. 첫 번째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을까요?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외치는 소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혹시 온라인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라가냐면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뭔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실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분이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실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 그 무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독 한 명의 맹인이었던,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이야기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이 같은 이 시기에 삭개오도 또한 구원받은 사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바디메오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인산인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갔을 때에 그냥 한 번, 두 번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만뒀을 수 있습니다. 그냥 끈질김 없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그 바디메오만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도움 얻을 수 있겠지, 아니면 그냥 다음번에 기회가 있겠지, 내가 나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바로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함이 아마 사람들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신뢰하고, 정말 신뢰하고, 그분만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다는 믿음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자신을 치유하실 수 있다면, 그분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금방 포기를 했을까요? 이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느꼈으면 한두 번 외치다가 반응이 없다고 금방 그만둘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붙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바디메오에게만 그런 절박한 믿음이 있었냐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도 살펴봤지만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에게도 오늘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만졌지만, 그런데 옷가에만 살짝 손을 댄 이 혈루증 앓았던 여자만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이 왜냐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혈루병 앓던 여자만 나음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야단을 칠 때에도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조용할 수 없었어요. 그냥 미안합니다, 제가 소리 질렀는데 여러분에게 많은 해를 끼쳤죠. 여러분, 지금 그냥 고상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뒤로 물러나고 미안합니다, 그냥 가만히 쭈그리고 앉았던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뭔가 분을 내고 혈기를 내리면서 오개를 부리면서 그냥 뭔가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예수님뿐이다라는 그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쳐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들에게 보기를 원하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간절하게 나아가는 믿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보기 원하셨던 믿음이고, 바로 그것을 바디메오에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외침에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냥 거절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니? 나에게 나오고 있니?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을, 너를 회복시켜주고 너를 치유해주고 너를 자유케 해줄 것을 믿냐? 그렇다면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도전 앞에서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지르므로 그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큰 믿음의 행동을 그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있는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보여야 할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잠자코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 바디메오와 같이 여러분이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수르보니게의 여인도 비슷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개들이다. 너희들이 개다.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맞아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이렇게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나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개라고 한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신뢰할 때에 여러분 방해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잘 믿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뭔가 방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더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의 사정을 모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주님께 나아갈 바로 적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습니까? 재정이 풍족합니까? 여러분이 다 갖췄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쉬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 그리고 방금 언급한 수르보니게 여인은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될 때, 상황이 안 좋을 때에, 너무 환경이 어려울 때에, 주님이 아니고서는 어쩔 수 없을 때, 여러분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이주민 사역을 하고 유학생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십니까? 어떻게 교회가 지금 끌어가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얘기할 겁니까? 저희는 지금 이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원할까요? 그런 고백들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오늘 바디메오와 같이 수르보니게와 같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바로 그 자리 가운데서 믿음의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결단을 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에
그냥 평탄한 상황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눈으로 보기에. 그런데 그 시기가 바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바로 그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또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철야할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있을 수 있지만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떨까요? 아유,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내가 계속 예배했는데 무엇인가 인과 법칙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무엇인가 선한 행동을 했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삶을 형통케 해주셔야지. 여러분, 그것은 인과 법칙, 세상의 법칙인데 은혜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의 뭔가 노력으로 주님께 무엇인가 잘 보이려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결단했을 때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내가 지금 내 앞에 장벽처럼, 내 앞에 뭔가 장애물처럼 있는 그 장애를 뛰어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계속 환경을,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주님을 못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거나 여러분 응답이 더딜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정말 내가 너를 돕고 너를 회복시켜주고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그가 잠잠히 있지 않고 그가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결단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말씀드렸습니다. 맹인이고 거지이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의 삶이 그냥 이대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아마 그는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삶의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가 가만히 앉아서 절망만을 노래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던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아마 그는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헤어나지 못할 수렁 가운데 있었을 때에,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바디메오도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더 이상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팔자가 이러니까 그냥 체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팔자를 고치려고 자신의 인생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주팔자라고 하잖아요. 점쟁이에게 가잖아요. 운세 보잖아요. 푸닥거리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그 삶은 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그의 삶은 이전과는 360도면 제자리로 오니까 180도겠네요.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점장이들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이후에 오늘 우리가 조금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는지,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분을 근심케 한 그런 죄들이 있다면 오늘 다 벗어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게 운명이야 체념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장 안 좋은 상황일지라도,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도 그때에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며 주님께 나아갔던 것들, 바로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실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단지 그냥 내가 한번 믿습니다,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님 말고 한번 믿어봤다가 안 되네, 한번 믿어봤다가 치유 안 되네, 한번 믿어봤다가 그냥 무엇인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체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시기 원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꾸짖으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더 크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소리 크게 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소리를 내세요. 부르짖으세요. 더 크게 소리 지르면 나아가며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이때 예수님이 머무르시고 서서 그를 부르셨을 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말씀 보기로 원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겉옷을 지금 내어버렸어요. 그것도 그리고 나서 뛰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걸어갑니다. 내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어떠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완전케 하신다는 그 믿음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 체념과 절망과 어떻게 보면 자기를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족쇄와 같이 나는 이거 해봤자 별거 아니야, 나는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숙명론 같은 결혼해봤자 아이를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비혼주의로 나가고 크리스찬 젊은이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말들을 하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얽매이는 거예요. 나는 결혼도 못할 것 같다. 제가 지금 실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수년 동안 결혼 못한다라고 자신을 올감했었던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결혼을 곧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 족쇄들,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쇠사슬들을 주님은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다는 소리에 바디메오가 자기의 몸을 두르고 있던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그냥 거지에게 겉옷은 그냥 말 그대로 거지 옷이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겉옷을 밤에는 이불처럼 낮에는 천막처럼 쓰는 요긴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 거지에게 있어서 그 겉옷은 자신의 전부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바디메오는 그 겉옷을 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어버리면 그 수많은 군중들에서 다시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누군가 그것을 잡고서 자기 소유로 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그 겉옷, 주님을 만나는데 필요 없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치장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허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한다면 연약한 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겉옷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덕지덕지 여러분 주님께 나아오는 모든 무거운 짐들, 겉옷들 다 버리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겉옷을 챙겨 입느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겉옷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겉옷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식이 될 수 있어요. 학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경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재물이 될 수 있어요. 물질이 될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의 겉옷을 못 벗었던 것이 뭐냐면 물질의 겉옷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겉옷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버려라, 던져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존심이 강한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겉옷처럼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은, 여러분의 정체성은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나는데 불필요한 겉옷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데 겉옷이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심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겉옷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마음의 태도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겉옷을 던져버린 다음에, 거지 옷을 버린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여전히 소경이었을 때에 자신의 겉옷을 버렸다는 것에 여러분 주의하길 원합니다. 자신의 거지 옷을 버렸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도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린 지 1년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혹시나 버려야 할 겉옷이 있다면 빨리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주님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겉옷이 있다면,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있다면 이전의 겉옷들을 우리가 벗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라. 그래서 여러분 옛 겉옷은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아까 지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물을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겉옷에 대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옛 사고방식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최선의 것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소리들을 여러분 다 무시하길 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계속 스스로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부르짖을 사람들은 부르짖고 회개해야 될 사람은 회개하고 주님께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질병과 아픔이 우리 집안의 내력이야. 그러니까 다음 차례는 나야. 우리 집안에 이런 병의 내력이 있어. 그럼 나도 당연히 그럼 걸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혹시나 나는 설교자가 아니니까 말씀을 못 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은 여러분 거짓된 속임수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 가운데 신령한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여러분 거지 같은 생각들, 오염된 말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오늘 다 정화시키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그의 오래된 겉옷을, 거지 옷을 집어 던졌을 때에 그는 다시 그 옷을 입지 않게 될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 옷은 더 이상 그에게 필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어깨에 손을 대고 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옛 겉옷들 다 던져버리세요. 제가 무엇인가 예언적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내가 그동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오늘 기도할 때 생각난다면 믿음으로 버리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에 버려야 할 것들을 명확하게 지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금 이대로 나는 그냥 살다가 나는 주님께 나아갈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 버리시기 원합니다. 차선의 것들 그냥 현재에 만족하며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보고 믿음을 발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느끼는 것,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의 말씀 안으로 한 걸음 한 발짝 여러분 걸음을 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여러분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누구 때문이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음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51절과 52절 말씀에 이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장면으로 본문 52절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 한 명의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아니면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명의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냥 잠잠히 가만히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와 같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야 될 때 부르짖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으면, 소리를 질렀으면 여러분 겉옷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달려나가기 원합니다.